오늘의 너의 의미, 이런 참 의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누가 나를 불러주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는 알지죠. 우린 주님께서 우리를 너라는 표현을 우리를 통하여 불러주실 텐데, 아시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는 손 아래 사람을 부를 때 너라는 표현이 있고, 이어서 나오는 표현이 친근하게 부를 때 하는 표현이 바로 너입니다. 너가 아니면 다른 표현이죠. 놈? 이렇게 나오죠. 너라는 표현은 아랫사람에 대한 표현이긴 하지만 친밀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의 이 가사를 좀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가사 그러죠.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게 커다란 의미.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런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 물론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의 작은 행동이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작은 것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 삶 안에서 큰 역사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의 그 한마디 말도, 반대로 하나님의 그 한마디 말도, 그렇죠? 하나님의 그 웃음도 라는 말로도 한번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빛의 교회가 4주년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지만 누구누구야, 누구누구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느낌과 또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느낌과 마음이 있다면 정말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고 있다. 인생을 정말 훌륭하게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삶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위로해 볼까요? 나 하나님의 사람아. 시작. 나 하나님의 사람아.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되게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잘 알아요. 그죠? 각자의 자기 이름이 있잖아요. 지우, 누구누구 이름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한테 요즘 오그라든다고 그러죠. 저는 가끔 표현할 때, 죄송합니다. 여자친구를 통화할 때, 보통, 야, 나는 밥 먹었어 하지 않고 저는, 야, 지우 밥 먹었어. 죄송합니다. 지우 지금 교회 가는 길이야. 예배 마치고 전화할게.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니까, 저를 그렇게 불러요. 자기 이름 자기 해보는데 네. 자, 어쨌거나 좋습니다. 설교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이름은 자기 해보려면 좀 오그라들죠.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불러주면 뭔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죠? 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해코지하고 하지 않는 이상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하려고 할까? 뭘 물어보려고 할까? 나는 또 어떤 걸 하려고 나 이름을 불러주나? 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대훈아 불렀습니다. 그럼 대훈 네? 왜 전서 왜 불렀을까? 수진아 네? 왜요? 이렇게 불러볼 수 있잖아요. 뭔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돌아보겠죠, 이렇게. 근데 대답을 한다는 것 역시 어떤 걸 기대한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건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음성을 통해 불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간 이름을 불러주시고 존중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고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까 다시가 좀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누구누구야, 너 직분을 주셨을 때 너 그분의 성도님들의 청년들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것은 굉장히 큰 부담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 스스로 나의 삶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는 것은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또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장관, 환경부 장관이라든지 경제부 장관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불러도, 존칭이라만 불러도 그 이름에서 오는 역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하고 있구나. 그런 거 알듯이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줬을 때 또 누군가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에 맞는 일을 또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야 하고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 좀 이따 읽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실 성경 곳곳에 봐도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1절과 우리 역대하 8장 14절 그리고 열왕기하 1장 9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그냥 물론 다음에는 모세야 다윗아 부르실 수도 있지만 처음 더 거룩한 일을 시작하면서 얘는 보통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야 불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의 중심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 그 영혼을 향한 세워주심을 우리가 품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디모데전서 6장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인데 우리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노라. 아멘.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큰 사역 시작하시면서 또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인정을 해주시고 그 사람을 불러 쓰십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야, 내 사람 누구누구야 확실히 불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엘리사나 엘리야나 모세나 다윗이나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역이 멋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냐? 아닙니다. 약할 때가 있었고 또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이 사람을 들었어도, 이제는 이 영혼을 내가 들었어도 하나님의 품격을 드러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단과 그리고 하나님 인내 속에서 이제는 내가 사용해도 나의 뜻을 온전히 전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바로 이런 큰 호칭을, 거룩한 호칭을, 명예로운 호칭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20세기에 우리 기독교계의 거목이기도 하고 또 복음주의에 많은 영향을 끼친 존 스토드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타계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 모습이냐 대해서 저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존 스토드 목사님이 말씀한 것과 함께 오늘 우리 삶의 모습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이유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읽은 11절과 12절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윤리적인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아멘. 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왜요? 내가 나의 자신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전도사라고 불리는 거 굉장히 좀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애들하고 잘 놀아요. 오히려 더 악독하게 놉니다. 애들 거 막 뺏어 먹고 때리고 도망가고, 애들은 어차피 저한테 못할 걸 알거든요. 원사님 함부로 못할 걸 아니까 먹고 도망가고 막 두세 개씩 뺏어 먹고, 먹지 마요 그럼 더 뺏어 먹고, 그러다가 결국은 물려요. 그러면 전 미안해 하지 않고 도망갑니다. 알아서. 그쵸? 물리고 도망가다 보면 성도들 마주칠 때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럼 또 그분은 뒤에서 무슨 일인지 모르시잖아요. 전사님. 그러면 기분이 조금 묘해요. 방금 전까지 애를 울렸는데 다시 또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척 인사하고 있는 단적인 예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불러주시는데 우리의 삶이 이것과 참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의 단적인 예지만 우리 삶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름을 참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 이렇구나,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위로한다. 다시금 예배하고 다시 낮게 나오너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 너의 사람으로 나의 사람이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어떤 윤리적인 삶이냐? 간단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고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없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가지 말라고 하시면 그냥 과감하게 가지 않으면 되고, 하나님께서 포기해라면 과감히 포기하면 됩니다. 너무 어중간하게 요 정도 해도 괜찮겠지, 요 정도 하다 괜찮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지만
분명히 선과 악이 분명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내 안에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감청 가운데에 이것과 저것을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을 짓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늘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정도는 합리화 괜찮겠지. 그러나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손해가 볼지라도 조금 내가 약간의 뺏기는 것이 있을지라도 온전히 주의 것을 선택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동아건설이라고 하는 큰 건설회사에서 높은 자리까지 계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계시면서 입찰을 보고 지금 인터넷으로 입찰을 볼 수 있지만 예전에는 직접 입찰서를 다 그 회사에 입찰 경쟁서를 들고 그 공사 현장에 그 회사까지 찾아갔어야 했어요. 그래서 직접 발로 뛰는 그 당시였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건축 현장에 그 로비하는 게 굉장히 대단합니다. 겉으로는 공정한 거 보이지만 지금도, 왜냐면 한 번 큰 몇백억, 몇천억짜리 공사를 하면 땀에 큰 이익을 남기니까 수억, 수십억씩 쓰면서 죄송합니다. 향응 접대를 확 합니다. 사실 그런 일을 저희 아버지가 하고 계셨는데 도대체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가 없다. 집사로서, 지금은 장로님이시지만 권사로서 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셔서 그것을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좀 만질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과감히 나오셨습니다. 그리고서 회사를 차리셨는데 회사 이름이 내외건설입니다. 겉과 속 이런 뜻이에요. 다른 의미가 없어요. 겉과 속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건설사에서 동네에 와가지고 내외건설, 좀 웃기죠. 전 처음에 되게 멋있는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문을 보니까 내외, 그냥 그것들 겉과 속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좋냐 물어봤더니 지금처럼 내가 어떤 걸 하더라도 절대 술 대접을 하지 않겠다, 향은 접대를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좀 안 되죠. 막판까지 사람이 좋으니까 정보는 다 얻어내고 마지막에는 다른 사람 더 싸게 해준 사람들 쏙 가고. 그런 아버님 실망치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고 질서대로 이루신 분이다. 아멘. 굳이 매달릴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서 여전히 가난한 삶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과 저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윤리적인 것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분명히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그런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직업을 가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없는데, 그래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내 스펙을 쌓을 수 있고 더 재미있는데 예배를 선택할 것이냐 회사를 선택할 것이냐, 또 이 남자를 만나면, 이 여자를 만나면 내가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네. 어떡하지? 신앙이 있다 보니 얼굴도 없고 돈도 없고 맨날 교회만 가 있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고민하지 마시죠. 복음적인 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하는 것들, 피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디모데 전서 6장 1절부터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참 감사한 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단에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전에 있던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상다수가 제일 좋은 물입니다. 그때 그걸 가지고 아멘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찬이 중에 카니발이 제일 좋습니다. 막 그러면 할렐루야 막 이러더라고요. 재미로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그냥 아무 때나 막 하니까 성도들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비본질적인 것도 막 가르치는데 뜨끔뜨끔 하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자, 그런데 우리 목사님 정말 멋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저 중심 말씀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복음과 비복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만 잘 듣고 그것을 아멘 순종할 때에 이것이 복음인가 아닌가 충분히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또 둘째로 말씀 가운데 교만한 것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것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버리고 피해라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모든 것은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을 버려라 라고 우리 권면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와 비슷한 표현이 쓰인 것이 어디냐면 디모데후서 2장 22절인데요.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때의 정욕을 피하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피하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 영어 본문을 보니까 플리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사실 피하다기보다 도망치다, 떠나다, 황급히 그 자리에서 그냥 어떻게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은근슬쩍 피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그 자리에 벗어나 버리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죄, 너를 흔들 수 있는 모든 그런 악한 것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 발자국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도망쳐라. 아예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윤리적인 태도가 어떤 태도여야 되느냐? 이렇게 확 떠나야 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올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좀 요즘 보면 TV에 보면 성적 스캔들, 뇌물 스캔들, 그다음에 명예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로비하는 모습 보면서 참 사람이 추해지는구나. 또 이렇게 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구나. 성도님들이, 청년들이 살아가기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쨌거나 의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처럼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위해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모습은 같지만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세상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을 선택한 우리들 아멘. 과감히 그 길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말씀처럼 보니까 멀리 보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실 멀리 본다는 것은 조금 바꿔 말하면 그것에 집중하고 몰입하다는 표현입니다. 멀리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잖아요. 그것에 몰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의를 위해 부름받았다. 주님 영광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영광에, 그 의에 우리가 몰입,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1편 1절과 2절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여 묵상하는도다. 아멘. 21세기 목회 연구소라고 하는 그 초교파적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세미나와 그리고 목회 그리고 신학의 흐름을 좀 서로 공유하고 이해하는 또 학습의 장이기도 한데요. 여기는 이제 건강한 우리 목회를 지향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연구하고 모이는 토론회 장입니다. 저도 예전 신학생 시절 때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참석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참석을 해봤는데요. 3박 4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팀별로 모여서 토론도 하고 여러 목회자,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그 현장감이 있는 사역의 현장 얘기도 듣고 이런저런 고충도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또 어려움도 겪고 계시는 것을 느끼고 또 경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루 세미나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은퇴하신 그 나이 지극하신 목사님께서 이제 내복을 막 입으시면서 제 옆으로 오셨습니다. 혹시 전도사인가요? 되게 점잖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목사님, 저 전도사입니다. 신학생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잠깐 이제 옷을 갈아입으시고 저 옆에 앉으시더니 이제 여러 가지 당부를 해주시는 거죠. 이제 그분 은퇴하고서 다른 일들은 준비하시지만 전이 또 걸어가는 신학생이신 분이었기에 아마 해주실 얘기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한참 하시다가 결론은 그겁니다. 목회 잘하고 싶냐? 라는 거죠. 뭐 잘해야죠. 승리하겠으면 노력해야죠.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뭘 할래? 라고 얘기하시는데 나는 그 당시에는 열심히요. 라고 밖에는 말할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딱 성경 말씀처럼 말씀해 주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봐 젊은 전도사님 다른 거 없어. 목회 잘하려면 3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젊을 때 정욕을 쫓아가지 마. 정욕. 그러니까 돈에 대한 정욕이 될 수 있고 뭐 성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내 욕심, 힘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정욕을 버리면 돼. 또 좀 커지면 교회가 커지면 사람들이 모이면 돈 버리면 돼. 돈 네 거 아니잖아. 돈 버려. 그리고 마지막 은퇴할 쯤 되고 나이가 지급하면 명예 버려. 감독하려고 하지 마. 시켜서 추대하고 초대받으면 하지만 그거 쫓아가지 마. 이거 3가지만 잘 버려도 이것만 잘해도 목회 승리하는 거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야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는데 이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욕을 버려야지.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진 않겠죠. 내 삶이 궁핍해지고 또 인기가 올라가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다 보면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합리화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끝까지 저도 붙들기 원하고 비단 이 말씀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연령, 인간,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정욕을 피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 이상의 것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물질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흘려보낼 때에 더 큰 것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명예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높여주시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 내 손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 교리적인 규범을 잘 알아라.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된다, 힘써 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보다 더 깊은 믿음, 더 큰 믿음, 더 높은 인격과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성숙한 영혼으로 성장하고 인도해야 하고 그 과정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성장해야 될 이유,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싸워라, 무섭게 싸워라 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배우고 알았다면 그것을 실천하도록, 그것을 실현해 가도록 내 몸과 싸우고 자신과 싸우고 또 주변에 방해하는 것들과 싸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초기 기독교 역사가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서 그와 반대로, 또한 그와 동시에 좀 아픈 역사가 전해놨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순교의 역사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 복음의 1세대들, 첫 세대들을 보면 대부분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런 선교사들이 와서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회사를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뭐 빼앗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원주민들 걸 강탈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그 나라 말, 언어로 성경 번역하려고 했던 거고, 그냥 예수님 이야기한 것 뿐이고, 그냥 성경을 조금 더 모아서 읽자, 그냥 그거 한 거밖에 없어요. 뺏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무엇을 주입시키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순교가 왜 순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다가 죽임을 당했으니 그것이 순교입니다. 그러나 그 순교 자체도 감사함으로 맞았다는 것,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죽음을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우리 무시로 가택수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 가택수사 중에 만약에 성경, 어떤 종교서적이 발견된다 하면 가장 혹독한 그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된다는데요. 하지만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협박과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교인들은 목숨을 걸고도 중국을 통해서 우리 한글 성경, 그리고 한문 성경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면서 지금 북한 군인 출신인 한 형님이라고 부르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목회라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임장길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지금도 북한에 성경책 보내기, 그리고 선교사를 위한 후원, 다른 성경 안 하시더라고요. 북한을 위해서 그것만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북한 언어 좀 가르쳐주세요. 언어랑 노래를 가르치는데 가끔 이렇게 나라에서 와서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냐 오해를 하시기도 한다는데, 그렇게 통일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도 몰래 브로커들과 선교사를 통해서 약 하루 그 교회와 아는 분들 통해서만 1년에 1000권 가까운 성경을 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걸린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합니다. 걸리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의 돈을 줘야 빼놓을 수 있고, 일부러 잡고 있는데요. 죽이지는 않고 빼오려고. 그러다가 정말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들여보낸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임진각에서 북한으로 전단지를 살포하는데요. 그 내용물에도 또 간식과 또 미국 달러, 또 비상약, 또 한국 돈, 또 북한 체제의 불합리화를 알리는 글, 그리고 이어서 성경을 같이 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왜 자꾸 보내느냐라고 물어봤더니요, 잘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희들은, 우리 북한의 주민들은 안전할 것이다. 물론 그런 믿음도 심어주시지만 더 큰 것은 지금 너희가 상하는 불합리한 이런 상황을 타파하고 일어나라. 하나님 지켜주시니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 너희 자녀다라. 하나님이 너희 지켜주시고 나아가 너희가 그 자녀이니 일어나라. 라고 권면하게 성경을 보낸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의 싸움이 끝이 사실 보이진 않죠. 주님께서 승리하셨지만 나는 얼만큼 어떻게 싸워야 될 줄 모르고, 또 눈에 보이는 큰 정부, 또한 여러 가지 비리들,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실 그런 것도 맞서 싸울 용기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내 삶과 내 자신과의 싸움을 먼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우리 기독교인들 현실을 보면서 우리 영국의 어느 목사님이 쓴 글을 좀 본 기억이 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사당 안에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예배실이 있다. 매주에 정기적으로 그곳에 모여 기도회를 여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에 154명이 크리스찬이니 무려 50%가 교인이다. 대한민국 4성 장군 9명 중 8명이 믿는 자니 기가 막힐 일이다. 역대 국무총리가 크리스찬이었고 지금 장관 대다수가 그리스도인들이고 사회, 문화, 경제, 많은 대학 교수과 의사, 판검사 등 다수가 크리스찬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상당한 변화와 영향력을 받았어야 하지 않는가?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 민주주의는 물론 정의와 불의가 사라졌어야 마땅한 나라다. 그런데 작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음란과 거짓과 부패가 판을 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무섭게 성장했지만 세속화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프다. 왜 대한민국이 이토록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어째서 이렇게 골마가고 있는가? 이것은 아마도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 내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보며 준비하면서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머물러만 있을까? 왜 우리 교회 안에서만 여기서만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불의와 싸워라. 그것과 싸워서 진리를 쟁취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리로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듣고 끝나버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또한 들은 말씀과 세상 속에 나가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유독 이단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만 유독 사이비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붙였다, 뗐다, 삭제했다, 수정했다, 첨가했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 이렇게 많진 않아요. 점쟁이들 정도가 있을 뿐이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입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나서는 자가 많지는 않은데 우리나라만 유독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날입니까? 또 반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기에 대해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빛의 교회가 이제 4주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4주기를 뒤집어서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여기 교회를 세워서 우리 공동체 삶을 시작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계획은 수만 년 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한 날보다 하나님의 계획된 날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진리 위에 준비되어 있다가 2012년 6월 24일 이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빛의 교회로 하나님 복음이 시작되고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신앙 경력이 몇 년이 되었고 내 나이가 뭐 향년 몇 년인데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뒤돌아보면 내가 살아온 날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기간이 훨씬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불러주시려고 지금 기대하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인칭해 주시고 불러주신 사람마다 인생을 결코 가볍게 쉽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 생을 불태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의 오심을 위해 길을 예비하다가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멋지게 들림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 서두에 우리가 들었던 우리 너의 의미, 이 시간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의미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착하게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윤리적인 싸움을 싸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진리를 위해 싸워, 진리를 위해 싸워 하나님의 오실 나라를 예비하고 그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나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살아가라고 우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각자 느끼고 생각한 바가 다르겠지만 이 아름다운 결과가 우리 안에 분명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4주기를 넘어 하나님 이제 그만하면 됐다 라고 인정하신 그때까지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다할 때까지 계속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인정받는 주의 성도들이 많이 배출되고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